안녕하세요. 기독교 청년들에 의한 기독교 청년들을 위한 기상청 45화 시작합니다. 저희 오늘 기상청에서는 많이 들어봐서 익숙하지만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대답하기 쉽지 않은 직업군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프로그램 개발자이신데요. 바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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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분이 오프닝 멘트를 짧게 하시길래 네. 저도 좀 길게 준비해봤어요. 오, 좋습니다. 네. 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 무식하게 사랑하고 싶은 욕심과 아내의 따가운 눈총을 받으면서도 100가지 취미는 하고 싶은 욕심남 용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용남 약간 욕 같지 않나요? 네. 제가 네. 오면서 들었는데 이 용남을 마르타님께서 만들어주셨다고. 네, 마마님께서 추천해주셔서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아주. 감사합니다. 잘 포장해 주셔서. 잘못 들어서 네. 용남이 그 네. 이응인 줄 알았어요. 용남. 용남이는 뭐지? 굉장히 욕정이 강할 것 같지 않나요? 아주 맞아요. 그래서 마음에 들었어요. 딱 이게 신혼부부로서 네. 아주 적합하네요. 와, 후끈하다. 잠이 확 깼네요, 갑자기. 네. 제가 이분을 모셔야겠다고 생각한 거는 정말 저와 다른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하셨던 그리고 하시는 분이에요. 네.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분류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세요. 네. 물론 모두를 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없지만 디모데 타입과 바울 타입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네. 디모데 타입은 어린 시절부터 쭉 교회에서 지내고 신앙생활을 쭉 이어온 스타일이고 바울 타입은 믿지 않다가 하나님과의 갑작스러운 만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들이에요. 두 타입 다 뭐 장단점이 있는데 네. 저는 바울 타입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디모데 타입들과 끊임없이 충돌하고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용남님은 네. 디모데 타입인 것 같은데 내가 참 배울 점이 많다라고 느끼고 오, 네네. 그리고 내가 가지지 못한 것들을 가져서 좀 동경할 수 있는 분이라서 모시게 됐어요. 저는 미국님이 처음에 이제 이분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엘리트 교육의 엘리트다 약간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네. 또 나하고 부딪히려나 저도 사실 살짝 걱정했는데 인터뷰하면서 진짜 너무 재밌어가지고 되게 긴 시간 했거든요 인터뷰를. 요즘 길게 안 하시는데 네, 잘. 맞아요. 요즘 길게 안 하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네. 네, 그래서 오늘 미국님이 참 잘 부르셨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네. 직업 얘기를 해볼게요. 저희 이게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오늘 사용한 프로그램만 해도 포토샵, 일러스트레이터, 그다음 사파리, 크롬, 그다음 마켓컬리, 듀오링고 등등 되게 다양하고 많아요. 네. 근데 우리 용남님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작하셨나요? 저는 기업에서 사용되는 그런 기업 정보 경영 시스템들을 만들어주는데 네. 쉽게 말해서 마르타님 월급 받으시잖아요. 네. 그거를 시스템화해서 쉽게 줄 수 있게 네. 웹 그 사이트로 해서 네. 그 프로그램을 개발해주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 회계나 회계, 인사, 급여, 물류 뭐 이런 시스템들을 개발해주는 우와. 그런 걸 하고 있어요. 얘기 들으니까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네. 급여 네. 그 담당하시는 분이 네. 그 계좌이체로 일일이 다 쏘는 줄 알았는데 오. 아니었군요. 네네, 그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와. 저도 그냥 세무서에서 계산 알아서 해줘서 이거요 이렇게 하면 해주는 줄 알았는데 하기사 막 인원이 엄청 몇백 명 되면은 네.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하긴 하겠다. 맞아요. 되게 중요한 거 하시는데 거기서 좀 몇 개 몇만 원씩 이렇게 뜯을 수 있는 그런 거 계산 틀리게 해가지고 안 되나요? 그거는 뭐 그 사람들이 잘못하면 쇠고랑 차고 가겠죠. 근데 그러면은 그 네.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회사를 줬잖아요. 그럼 그 프로그램 이용료를 매달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니고 애초에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네. 얼마를 받고 개발을 해줘요. 그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한 걸 얘기를 하면 네. 그거에 대한 돈을 또 받고 해주고 그리고 또 근데 유지보수 비용도 따로 있긴 있어요. 오, 괜찮은데? 그렇구나. 제 완전 이쪽 세계를 잘 모르거든요. 네.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진짜 신기하다. 음. 그러면 어릴 적부터 그런 진로를 아예 잡은 거세요? 나 프로그래머 돼야지 이렇게? 그건 아니에요. 제가 성향이 약간 네. 이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인 쪽에 더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예술 분야를 저는 더 좋아라 하고 오. 그리고 뭐 만들고 만지고 고치고 이런 것들을 더 좋아해서 사실은 원래는
그 미술을 전공해서 네. 예술 쪽으로 가고 싶었어요. 오, 근데 네네. 아버지가 취미로 둬라 그런 거 잘하는 거는 그냥 취미로 둬라. 밥 벌어먹고 살려면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너무 현실적이다. 네. 진짜, 네, 맞아.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워낙 가난하게 사셨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는데 지금은 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니 그 네. 용남님이 네. 저랑 중학교 동창이에요. 진짜요? 네네. 오, 네네. 몰랐어요. 중학교 때 알고 모르다가 아, 네. 네네. 제가 교회에 옮기고 이야기를 해보고 우리 같은 중학교 나왔네. 였어요. 그렇구나. 그 중학교 때도 그 미술을 꿈꿨었나요 그러면? 중학교 때도 네 저는 예체능 쪽에 더 재능이 더 하고 많았어요. 오. 네. 근데 사실 좋아하는 게 직업이 되는 순간 그 순간부터 즐기지 못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그쵸. 요즘 아버님의 조언이 어떻게 보면은 되게 금 같은 그런 거였나 보네요, 진짜. 그래서 다시 한번 영광을 아버지께 돌립니다. 무슨 끊어야 될 것 같은데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러면 원래 하고 싶었던 꿈들에 대해서 미련은 없으신가요? 네, 없습니다. 아까 제가 초반에 설명드렸듯이 다 취미로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 네. 지금 미련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면 작품 활동을 좀 하시나요? 아니, 작품 활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단순하게 저희 뭐 축구 클럽에서 뭐 로고 만든다. 그러면 그런 거 취미로 만들고 와. 누가 뭐 개업한다. 그러면 거기 무슨 장명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하면서 로고도 만들어주고 아. 뭐 그런 식으로 재미를 좀 보고 와. 있어요. 대박인데? 그걸 이제 BI나 CA라 그러거든요. 아. 어느 회사에 이제 네네. 우리는 마크 로고 이렇게 부르는 것들을 우린 CI나 BI라고 하는데 전문 용어도 사실 그게 단가가 되게 비싸요. 왜냐하면 그쵸. 아이디어도 있어야 되고 맞아요. 작업할 때 이렇게 확 눈에 띄게 해줘야 되는데 그걸 용남님 어떻게 취미로 하신다니까. 근데 저는 배워야 될것 그거는 같은데? 네. 무일푼이에요. 무일푼. 네. 무일뿐이에요? 효자 취미는 따로 있습니다. 뭐죠? 취미 뭐 궁금한데요? 있으세요? 맞아. 제일 100%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는 네. 머리 자르는 거. 머리 자르는 이발. 거요? 네, 이발을 제가 네. 2014년도부터 약 8년간 저 네. 혼자 계속 잘라왔거든요. 지금 하면 계산해보면 한 300만 원 되겠더라고요. 100% 수입입니다. 오, 이게. 엄청난데? 아저씨에 나온 그 네. 원빈처럼 이렇게 자르시나요? 아니요, 그렇게 멋있게는 안 잘리고 사실 거울 이렇게 하고 막 뒤에 보고 추하게 잘라야 돼요. 대단하네요. 네네. 보세요. 이게 그런 머리 같지가 않잖아요. 저는 한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 진짜 이게 가감없이 말씀드리면은 헤어스타일이 되게 괜찮은 어, 거예요. 네. 세련된다는 느낌 들어가지고 한 줄 알았는데 우리 전전 시간에 오신 유땅님. 유땅님과 너무 비교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재밌다. 저 왜냐면은 그 용남님 와이프가 네. 두 분 결혼하실 때 청첩장을 와이프분이 직접 제작을 했어요. 진짜요? 그림 그려가지고. 오, 네네. 그거는 어. 제가 제작했어요. 그런 진짜요? 네. 제가 설명을 잘못 들었나? 용남님 진짜 그렇구나. 장난 아니다 네, 진짜. 정첩장 직접 그려서 이렇게 네. 다 나눠줬었거든요. 용남님 욕 나오는 사기 캐릭터 이런 거 아니에요? 약간 아닙니다, 사기캐? 아닙니다. 오늘 듣다 보면 네. 더 사기캐 같을 수 있어요. 계속 들어보죠. 기대하겠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을 이용해가지고 결과물을 만드세요? 예를 들어서 마레타님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니까 포토샵 주로 포토샵이나 해서 하는 일러스트레이터. 건데 그쵸, 예.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네, 저희 그 웹 개발, 그러니까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언어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네네. 혹시 이거는 학교 다니실 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C뿔, C++, C 언어, 네, 맞 네, 들어봤어요. 그런 언어. 근데 저는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또 네. 유명한 자바 언어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뭐 툴은 이제 다양한 그런 뭐 이클립스나 DB나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만들게 돼요. 할 게 되게 많네요. 그러면 공부할 게. 네. 그러면 1011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것도 그런 거예요? 네, 그 뭐 컴퓨터의 가장 기초적인 그거를 잘 알고 계시네요. 그럼 만약에 나는 이 박스를 빨간색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뭐라고 해야 돼요? 그렇게까지 생각 안 해봤는데 그거는 그냥 디자인하는 거랑 똑같아요. 웹 디자인 하는 것처럼 저희도 디자인하는 툴이 따로 있는데 그걸 가지고 이제 거기에다가 색깔을 넣는 작업을 하게 돼요. 그 엑셀 잘해야 돼요? 엑셀은 필요 없습니다. 엑셀 필요 없어요? 네네. 근데 이게 지금 네. 듣기로는 엄청 복잡할 것 같은데 진짜 복잡한데? 예를 들어서 네. 제가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이쪽을 하기 위해서 공부를 한다. 네. 그럼 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아요? 제가 연수 받을 때 완전히
다른 곳에서 전향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았어요? 네, 이 IT 사업이 국가에서도 엄청 미는 사업이라서 네. 많은 사람들이 하세요. 그때는 한 45세 아저씨 분도 계셨는데 오.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받으면 그래도 기본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가겠습니다. 그거 왠지 그 뭐지 정년이나 이런 거 구애 안 받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닐까요? 네, 최근에 저희 외주분을 한 명 이렇게 섭외를 하려고 했는데 70세가 넘으셨대요. 그러니까 대박. 왠지 네. 그건 구애를 안 받을 것 같아. 근데 그분은 나이는. 1,000만 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1,000만 원이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네. 취소됐는데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대박이다. 희망이 생겼습니다. 한 900만 원 정도면 했을 텐데. 와. 저 배워볼래요. 안 되겠다 진짜. 저 요즘 먹고 사는 고민이 크거든요. 괜찮은데? 그러니까 이게 좋은 게 네. 사실 저도 지금 일하는 학교에서만 계속 일을 하니까 다른 일을 한다는 게 아예 엄두가 안 나거든요. 그리고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맞아. 드는데 네. 이렇게 그래도 조그마한 희망을 심어주셔가지고 저희가 언제든지 오십시오. 나중에 교장 선생님이 네. 이제 불합리 이야기 하면은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제 쿠데타 일으키고 나오겠습니다. 이미 부담리하잖아요. 비밀입니다. 안아주고 싶네요, 진짜. 벌칙 말고요. 네. 우리 이전에요 게임 개발자 하시는 분이 나오셨어요. 근데 네. 그 직업군에 대한 편견이 뭐 저부터도 그랬지만 뭐 게임 아이템 같은 거 달라고 하면 줄 수 있냐, 막 이런 거. 뭐 게임하면서 일하니까 재밌겠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혹시 용남님 같은 경우는 그 직업군에 대한 뭐 편견이나 아니면은 선입견 있어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라기보다 네. 좀 모두가 가지고 있는 편견인데 네. IT는 야근이 굉장히 낮다. 네, 그게 사실 있죠. 아닐까요? 혹시? 편견 아니에요? 그쵸. 모두의 편견. 네네네. 근데 네. 많아요. 엄청 많아요. 편견이 아니네요. 사실이었네. 네, 사실입니다. 네. 왜 야근이 많아요? 뭐 일단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똥을 싸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같이 이 동료 같이 중에 일하는 사람이요? 그리고 네. 그것도 있어요. 이제 영업에서 네. 저희 맨파워 이상의 것들을 수주를 해온다거나 아니면은 외주를 기용했는데 외주들이 다는 그렇지는 않지만 네. 책임감이 대체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어요. 용역이라서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래서 자기 것만 하고 딱 하고 나가버리는데 나가고 나서 저희가 그걸 뒤집어 보면은 완전히 잘못해놓은. 개판이고? 네. 아, 그렇게 오. 종종 응가를 싸놓는 사람들이 오. 있어서. 네.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1 더하기 1은 2가 나와야 되는데 1 더하기 1은 4가 나오는 결과가 이렇게 발생이 되면은 그걸 다시 역추적해 가지고 고치는 그런 일까지 다 하시느라고 야근이 많다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또 2명분이 일을 해야 4명이 일할 일을 2명한테 주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죠. 하지 말까요? 갑자기 싹 사가다지는데 배워보고 싶은 마음이. 그 네. 직업에 대한 만족도는 좀 어떠세요? 만족도는 저는 좀 굉장히 보람차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네. 그러니까 야근만 없다면. 네. 네. 왜냐면 그 처음에 신입사원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냥 네. 일하느라 너무 그냥 빡빡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위치가 차면은 이제 프로젝트 리더라 해서 PL급으로 해서 이제 각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네네. 그렇게 되니까 각 담당자들이랑 얘기하면서 그것들을 해결해 주면은 고맙다는 말을 많이 들으니까 네. 굉장히 보람찬 일이에요. 저는 누가 고맙다고 결과물 잘 나왔네요 이래도 저는 보람 안 느껴지던데. 왜요? 뭐 물질적인 걸 줘야지. 아, 말로 하면. 보이지 않는 건 상관. 그렇군요. 미국님은 그럼 보람차요? 누가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이러면은. 예, 저는 네. 오늘도 네. 저희 반 학생 중 한 명이 일요일에 생일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사실 먹을 걸 엄청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네네. 제가 제 돈을 이용해서 케이크랑 과자랑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해줘요. 저는 저희 반 애들 해주거든요 매년. 세상에. 근데 애들이 너무 행복해하면서 행복해하겠지. 사실 또 오늘 생일인 친구가 살이 조금 있어서 네. 좀 조절을 해야 돼요 먹는 네, 거를. 근데 네. 오늘은 그래 생일이니까 먹어라 하면서 많이 줬어요 평소보다. 네. 근데 그리고 나서 거기 부모님한테 이렇게 생일 파티한 거 사진을 보내드렸어요. 근데 네. 어머니께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치. 하니까 근데 그거 하나로 만족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서 어머니가 한 100만 원 넣어주면 더 좋아지지 않을까?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여러분. 옛날엔 그랬지 않았을까요? 옛날에 이게 봉투 받고 막 맞아.
시대에 잘못 태어났네요. 아 진짜 아쉽네요. 아쉬워. 저는 퇴근 이후의 삶이 진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야근 안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쪽은 야근이 되게 많은 업종이라고 했잖아요. 야근이 만약에 떨어졌어요. 나 오늘 약속이 있는데 그럼 되게 빡치잖아요. 아, 엄청 열받죠. 그거 어떻게 넘기세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우리 한국 사회의 폐해죠. 이제 짬에 따라서 그거를 말을 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미리 이렇게 잘 얘기해놓고 오늘은 야근 안 하고 싶다. 그러면은 좀 그래도 좋은 PM들은 그것들을 관리를 해주고요. 조금 그래도 약간 안 좋으신 분들은 그래도 해고 가야지 이런 식으로 좀 강압적으로 하기도 하죠. 썩었네. 그럼 한 달 기준, 그러니까 한 달에 20일 일한다고 치면은 한 20일 중에 몇 번 정도 야근해요? 아, 이게 그런 개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네네. 저희는 그러니까 프로젝트 팀을 해서 프로젝트를 들어가게 되면은 약 6개월간의 프로젝트를 뛴다. 그러면 한 3, 4개월은 거의 야근을 해요. 근데 이게 문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그 영업이 잘못된 영업일 경우에 이런 거고, 원래 정상적이라면 안 하는 게 당연하죠. 주말에도 출근하나? 영업 뛸 때마다 그 영업을 잘못한 사람들 야근할 때 여기 빠따 한 대씩 맞고 야근한 사람들이 그러면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럼 너무 좋죠. 너무 좋다뇨, 엄청. 우리가 보통 지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이 직장 생활에서 많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이 유명한 사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요 예배 싱어 팀이야, 내가 찬양을 해야 돼. 근데 교회 와서 싱어 팀 왔어. 그래서 저요 간증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 다 지금 야근하고 있는데 저는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못한다고 하고 왔습니다 하면 아이고, 그럼 교회에서는 그래, 아유 귀하네, 예배를 귀하게 여겼어. 하지만 회사에서는 진짜 망할 새끼죠. 걔 때문에 몇 명이 그럼 더 해야 되는 거야. 혹시 그런 경험은 없으시죠? 아직까지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지혜롭게 아주 하나님이 지혜롭게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어떻게? 밑에 애들 시키고 그냥 나오는 거야. 지혜롭게. 그러면 두 분 다 제가 질문 좀 드리면 월급 500 주고 매일 10시에 끝나는 회사와 월급 300 주고 매일 6시에 끝나는 회사, 용남님 어떤 거 택하시겠어요? 저는 300에 6시입니다. 가족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아내도 동일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조금 해서 월 500에 10시가 아니라 월 1000에 매일 10시. 한국인의 폐인가. 이게 옛날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의사 그런 가정이 그런 데잖아요. 맨날 죽어라 일하고 늦게 들어와서 거의 통장에만 돈이 쌓여가고 난 일만 하고 가족들이 그 돈을 쓴다고. 그치. 저도 그냥 월급 300에 6시가 좋은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마르타님은요? 저 월급 500이요. 월급 500에 그냥 10시에 끝나는 회사 할래요. 그러면 마르타님 좋아하시는 그 자기 개발도 못하고 맨날 일만 하는데요? 그러니까 짧게 이렇게 바짝 벌고 빨리 이직을 하는 거죠. 어차피 그러니까 같은 1년을 만약에 1년이나 2년 텀을 두고 봤을 때 300 받고 일하느니 500 받고 일하는 게 좀 후회는 이제 크잖아요. 갭이. 그러니까 저는 차라리 한 2년 바싹 벌고서는 그러고서는 몸이 안 좋아서요 이러면서 실업급여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고서 안 해줄 것 같은데. 에이, 실업급여는 딸기 시럽이나 먹어라 막 이러면서. 너무 귀여운데? 이런 데군요. 저는 약간 그런 걸 잘 못해요.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2년 뒤에 돈 많이 벌어서 더 좋은 삶을 살아야지라고 생각을 하는 걸 못하고 현재 내가 너무 불쌍하잖아. 2021년에 미국이 너무 불쌍하잖아. 지금의 나도 행복하면서 가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반성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전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왜냐면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맞아요. 몇 년 앞을 보는 거는. 그치, 현재를 살아가는 건 맞죠. 네. 그러면 용남님, 그쪽 계열은요, 그 여초가 많아요? 아니면 남초가 많아요? 아무래도 남초가 많아요? 왜요? 솔깃한데요? 오늘 여러 번 바뀌시는데. 천국인가요 거기가? 아니, 왜냐면은 제가 회사 생활을 쭉 해본 결과 전 어쨌든 생물학적으로 여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남자 상사나 아니면 남자 선배가 있으면은 조금 수월해요. 그러니까 일을 배우기도 좀 수월하고 근데 약간 여자 상사나 그러면은 그 여자들의 그 감정선은 되게 하루에도 막 몇 번씩 바뀌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것 때문에 되게 힘들어할 때가 많거든요. 마르타님은 잘 안 바뀌어요? 감정들은? 저는 그냥 만약에 제가 기분이 안 좋다 그러면 그냥 조용히 하고 남한테 피해 안 주는 타입이어가지고 제가 되려 일할 때 되게 남자 같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네, 저 그래가지고 남자랑 일할 때 좀 더 합이 많이 맞았던 것 같아서 그래서 그거 어떻게 국비 지원 되나요? 국비 지원 돼요. 돼요? 돼요? 나 진짜 꿀린다. 마르타님 네. 진짜 고민해보세요. 네. 왜냐면 어찌됐든 지금 마르타님은 네. 회사에서 쫓겨나면은 실업급여를 받을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맞아요. 저 지금 잘리고 싶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왜냐면 오늘 용남님이 나오심으로써 마르타님 뭔가 이게 글로 간다는 아니지만 네. 뭔가 한 가지의 길이 더 맞아. 뚫린 느낌이네요. 맞아. 저 진짜 진심이에요. 왜냐면은 근데 한편 또 생각해 보면은 숫자만 이렇게 단순 노동인가요? 약간 창조적인 거예요? 아니면은 단순 노동이에요? 창조적이라고 할 수도 있고, 네. 네, 단순할 수도 있죠. 그럼 반반이에요? 네. 한국 사람은 반반이죠.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런 것처럼. 제일 맛있는. 왜냐면 저는 되게 창조적인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제가 지금 10년이 되니까 진짜 뭔가 이제 되게 기계적으로 하게 되고 하기가 싫어요. 뭔가 내 머리에서 뽑아내기가 싫은 거죠. 이제 지쳐버려가지고. 그래서 좀 요즘 이제 단순한 거 하고 싶다 이 생각을 했는데 괜찮은데? 단순한 거 최고봉은 네. 인형 눈깔 붙이기. 그건 돈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돈이 안 되잖아요. 베리님 있죠. 네네. 베리님이 이제 그 회사에서 나갔지 않습니까? 네네. 쫓겨났죠. 네,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베리님이 그 디퓨저 공장 가가지고 그걸 했대요. 네. 너무 재밌었대요. 단순 노동이니까. 근데 한 일주일 지나니까 너무 지겹더라는 거예요. 그쵸. 슬슬 사람이 약간 미쳐가는 것 같아. 근데 그게 페이가 괜찮았으면 했을 텐데 확실히 단순 노동은 페이가 되게 짜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베리님 취업했습니다. 어디로 했어요? 경쟁 회사? 아니요. 전라남도 에? 어디에 있는 회사라는데 그래서 당분간 인터넷으로 일을 해야 된대요. 인터넷으로 소통하면서 뭔가 이상하죠. 저 약간 걱정되고 있어요. 기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베리님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저희 그럼 신앙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전 처음에 이분이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출석을 오래 하기도 했고 네. 아버님은 장로님, 어머님은 권사님이시거든요. 오, 네네네. 근데 저희 교회가 네. 전체적인 분위기가 일단 보수적이기도 하고 네. 거기에서 약간 존경받는 선배이면서 네. 의지할 수 있는 후배 이런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오, 네. 그래서 저는 당연히 네. 이 보수적인 교회의 중심에 있으니 네. 당연히 보수적일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얘기 들으면 진짜 보수적일 것 같은데 저는 잡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마는 다니시는데 아빠는 안 다니시는 머글이잖아요. 머글이니까 저는 이제 근데 약간 이쪽은 그 해리포터에서 걔 누구야? 말포이 느낌이랑. 저는 네. 두 분 다 머글이세요. 부모님. 혼자 다녀 혼자. 그러시구나. 혹시 젊은 꼰대신가요? 젊꼰대? 굉장히 신선한 말인데요. 네. 저는 오래 신앙생활을 사실 하긴 했지만 네. 진짜 하나님을 만난 거는 고등학교 2학년 때예요. 고2 때요? 네. 그러니까 모태신앙이지만 네. 되게 늦게 만나게 됐죠. 그래서 뭐 사실 그거에 대한 뭐 선입견도 없고 저한테는 좀 채찍질을 많이 하는 편이긴 한데 남들한테는 그걸 강요하거나 보여주진 않아요. 그 채찍을. 어떤 채찍질 하세요? 굉장히 가혹하게 막 하나님 네. 찢어주세요. 좌절하게 해주세요. 막. 옷을 찢어주세요? 네. 제가 용남님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내용이 네. 지금 와이프분을 처음 사귀게 된 사건 얘기를 들었어요. 네. 서로 이성적인 감정이 생겼는데 흥미진진한데? 네. 교제하는 것에 대해서 네. 같이 기도해보고 결정하자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서 저 완전 경악을 했거든요. 김군주 교수님하고 똑같네요. 왜냐면 네. 저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네. 그래서 앞서 말한 보수적일 것 같다라는 생각에 확신을 더하게 됐던 거죠. 네. 근데 방금 용나님이 본인 입으로 직접 말씀하셨지만 여건이 돼서 좀 이야기를 내놓으니까 본인에겐 되게 철저한데 하나님 관계에 타협이 없어요. 본인은.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은 관대하고 허용 범위가 엄청 넓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런 신앙 스탠스를 지키시는데 뭐 힘들거나 흔들린 적은 없으세요? 그러니까 남한테도 막 이래야 되는데 남한테는 괜찮아 이러니까 속으로 갈등 생긴 적 없냐 이런 거 물어보는 건가? 그러니까 사실 보통은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내가 이렇게 빡빡하게 지키고 하니까 그걸 다른 사람한테도 이렇게 전갈한 경우가 있거든요. 내가 당연히 술을 안 마시고 이렇게 정결하게 살고 하니까 그러니까 내 신앙은 우리 하나님 기독교 신앙은 술을 안 마시는 게 기독교 신앙이라고 본인이 생각을 하고 너 왜 마셔? 네. 나는 어쨌든 빡빡하게 내가 힘들고 해도 예배를 지키는데 너 그거 조금 힘들다고 왜 예배 안 나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많지. 근데 어쨌든 용남님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그렇게 본인을 약간 가혹하게 하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굉장히 허용적이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약간 쟤는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던가 아니면 나도 좀 이제 약간 다른 사람 허용한 것처럼 나도 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흔들린 적은 없어요. 제가 그 신앙생활을 그 대학교 때도 다양하게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다른 곳에서도 다른 공동체에서도 다양하게 해봤기 때문에 그런 신앙의 다양성을 인정하게 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고. 네네,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처음에는 그런 게 잡혀 있지 않으니까 굉장히 정죄하기도 했고 당연히 쟤는 왜 저러는 거야? 라고 정죄하기도 했지만 근데 그런 다양성을 경험하고 나니까 저럴 수도 있구나, 이럴 수도 있구나 라는 생각이 확립되어 갔던 것 같아요. 되게 시야가 넓어지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럼 아까 잠깐 다시 얘기 넘어가서 그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네. 어쩌다가 만나게 되신 거예요? 제가 지금 성향은 좀 활달해 보이는 성향이지만 네, 그 예전 성향은 되게 소심하고 내성적이고 막 정말 단적으로 얘기해서 버스 손잡이도 못 잡는 왜? 그런 왜요? 내 겨드랑이가 보이는 게 뭔가 창피해. 네, 뭔가 오픈되는 그런 느낌이 굉장히 나한테는 되게 내성적이었어요. 그래서 길 가다가 길도 못 물어보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수줍음이 많았군요. 네, 굉장히 수줍음이 많았죠. 근데 그런 성격인데다가 아버지는 되게 혼자 열심히 하셔서 좋은 회사도 취직하시고 그렇게 가정을 꾸리셔서 오신 분이라서 자식에 대한 그 애착이, 성공에 대한 애착이 굉장히 강하세요. 네. 그래서 완벽주의, 더 잘해라. 네네. 항상 저한테 이렇게 채찍을 가하시고 그래서 채찍을 제가 가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환경에서 자라다 보니까 자존감이 점점 낮아지는 거예요. 저는 한 번도 칭찬을 못 받아봤어요. 안쓰러워. 네. 어떡해. 그래서 아버지에 대한 뭔가 그런 자식을 향한 뭔가 애절한 그런 사랑을 못 받은 저희 어머니도 동일하게 되게 좀 무뚝뚝하신 편이거든요. 일관적인 양육을 하셨네요, 부모님이.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교육을 받다 보니까 제가 쓸모없는 존재 같은 거예요. 내가 왜 태어났지? 나 태어나서 왜 살고 있지? 하나님은 있다고 하는데 난 왜 이렇게 살고 있지? 그렇게 되게 비관적으로 점점 변해간 거죠. 근데 친구들과의 사이는 좋은데 스스로의 그런 것들이 무너져 가기 시작했어요. 내면 안에서는. 네. 그래서 하나님 있으면 좀 나 좀 만나달라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자살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도. 근데 지금 청소년들 보면은 자살하고 싶어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많잖아요. 엄청 많죠. 근데 저도 동일하게 그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두어 번의 자살 시도를 하려고 했는데 제가 굉장히 내성적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아주 잘 작동을 했는지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주신 적이 있어요. 자살하면 지옥 간다. 자살하려니까 지옥 가는 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너무 무서운데 그래서 실패를 했죠. 네, 그게 너무 다행이었는지 고등학교 2학년 동계수련회 때 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진짜 눈물 콧물 쏟으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첫 번째 날엔 안 만나주셨고 두 번째 날인가 세 번째 날 부흥회 때 저를 만나주셨는데 그게 뭐였냐면 앞에서 누가 꽉 앉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떠봤는데 다 그냥 널브러져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뭐지? 하고 나서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그 느낌이 다시 나면서 눈을 뜨려고 하니까 그 음성이 들렸는데 용남아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한다. 너무너무 사랑해 라는 말을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저는 이때
하나님이 날 만나줬구나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회개 기도가 튀어나왔어요. 하나님, 저 너무 죄송해요. 나랑 항상 함께 하셨는데 내가 이걸 몰랐네요. 죄송합니다. 회개 기도가 나왔고, 두 번째 하나님이 날 만나줬다는 확신이 뭐였냐면, 눈을 뜨고 이제 밖으로 나왔는데, 제가 디즈니 만화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디즈니 만화에서 새들이 막 노래하잖아요. 네. 꽃들이 춤추잖아요. 네. 그게 저한테 이상 증세로 왔어요. 네, 이게 부작용인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게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세상이 달라 보이게 됐고, 제 자존감도 그때 완전히 역전됐었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날 만드셨구나라는 확신이 들었고, 네, 그렇게 해서 그럼 난 살아갈 이유가 있겠다라고 확신을 하게 됐었던 계기가 됐죠. 진짜 내가 살고 싶다. 진짜 나 좀 잡아달라라고 어떻게 보면 손을 내밀었는데 그걸 하나님이 바로 잡아주신 거네요. 네네. 그러면 그날 이후로 완전 180도 바뀌었나요? 살아가는 방향이? 아니죠. 사람 다 똑같잖아요.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그런 것들이 있었죠. 네. 근데 네. 그 마음이 자리 잡으니까 그래도 저한테는 희망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 그 마음 때문에 여러 이제 뭐 대학교 생활도 여러 단체에서 생활하면서 경험을 했을 때 흡수되는 그 통로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저는 근데 용남님하고 그 얘기가 되게 수월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제가 요즘 잠수를 타고 있어서 웬만한 대화는 되게 짧게 하고 있거든요. 네. 어제도 한 3명 카톡을 씹었는데 죄송하고요. 듣고 계시다면. 근데 그랬는데 용남님하고는 계속 얘기가 이제 계속 묻어두듯이 됐던 게 이분이 되게 잘 받아주고 잘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되게 엄청 사랑받고 자랐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에 했었어요, 사실. 근데 어떻게 보면은 되게 무뚝뚝한 집안에서 그렇게 크셨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변하신 거잖아요. 되게 질투나네요, 진짜. 질투날 정도로 부럽네요. 저는 그 음성을 들으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저는 그게 꿈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긴 했지만 음성을 네. 들은 적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 항상 상상해 미고마 내가 여기 있다 이거를 상상을 하는데 네. 아직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서 그래서 나랑은 좀 다를까? 진짜 180도로 바뀌었을까라는 생각이 해서 질문을 드렸고, 왜냐면 저도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제가 180도로 바뀌지 않았거든요. 네. 진짜 방향이 틀어지고 어차피 지금은 어차피 똑같이 여전히 부족하고 여전히 약간 어리숙한 부분들이 있지만 조금씩 가다 보니까 내가 어느새 아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딱 만나고 진짜 아예 180도로 팍 바뀌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계세요? 네. 뭐 갑자기 줄담배 피던 분이 갑자기 네. 담배를 확 끊는다든가 쉽지 않거든요. 그렇게 끊기가. 근데 저라면은 만약에 제가 그 상황이라면은 저도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확 끊고. 왜냐하면은 지금 그러니까 많은 기독교인들, 많은 종교인들이 흔들릴 때가 많은 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음성을 듣는다거나 확실한 음성을. 그쵸? 확실하게 뭔가 진짜 내 곁에 계시구나라는 느낌보다 모호한 느낌만 갖고 우린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려 그렇게 진짜 음성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날 안아주시는 그런 느낌을 느낀다면은 저도 진짜 변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갑자기 들어요. 저한테 제가 항상 너에게 하나님은 누구야?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물어보면 네네. 나보다 날 훨씬 잘 아시는 하나님이다라고 네. 표현을 해요. 네. 근데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각자 맞는 방법으로 다가오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에게는 이렇게 용남님처럼 아예 네. 음성을 들어줘야 그치. 완전히 그런 위로가 되고 완전히 하니까 이렇게 만나주시고 저는 어차피 그게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딱 오면은 뭐야? 귀신 아니야? 아니면은 뭐 떼쓰던가 싫어요 막 이렇게 떼쓰던가. 근데 또 저한테는 나중에 돌아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길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반성할 수 있게 그렇게 많이 보여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마르타님한테도 마르타님에 맞게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을까. 많이 하셨죠. 뭐 계란 먹고 싶어요. 그럼 계란 주셨고. 오, 현실적인 하나님. 네, 진짜 현실적으로. 저 남자의 마음에 들으면 번호 저 따고. 남자 사귀고 싶어요. 그러면 걔가 저한테 번호 따고 막 이런 거. 그 하나님께서 네. 20대 때 마르타님께 이미 많이 보여줬는데 네. 마르타님이 안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좀 믿죠. 믿는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미리 준비했던 질문이었는데 네. 앞에 말씀하신 거 좀 연결을 해보니까 지금 고등부에서 학생들을 섬기면서 찬양 인도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 다른 분을 통해서 듣기로는
고등학생에 대한 큰 마음이 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본인의 그 고등학교 때 어려웠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마음이 생기신 건가요? 그 투영이 되는 건가? 네, 맞아요. 제가 이 헌신을 선택한 거는 네. 고등학교 때 정말 그 인격이 형성된 상태에서 상처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리고 그 사랑을 못 받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깨진 가정도 너무 많아요. 깨진 가정도 많고요. 네,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런 상처들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축복인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는 귀를 제 경험을 통해서 귀를 허락하신 것 같고 네. 또 그걸 통해서 제가 함께 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저한테 명령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헌신하고 있습니다. 되게 아름답네요. 저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네. 그래서 중학생 애들에 대한 마음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등학생하고 중학생하고 조금 맥락이 좀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네. 고등학생이 되면 애들은 그래도 머리가 생긴다고 할까나? 그치. 자기들이 조금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구나 하고 좀 이성적인 생각도 해서 이렇게 좀 대화로 좀 풀어가면은 중학교 때는 우리 그 사회 시간에 배웠던 그 질풍노도의 시기라고 네, 하잖아요. 네. 혼돈의 시기. 그 걔네들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걔네들은 혼란스럽기 때문에 성인 어른들이 봤을 때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왜 너넨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아? 라고 얘기를 하지만 어때 대화하는 언어가 다르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옛날에 그랬었거든요. 중학교 때. 그래서 전 중학생들 지금 교회 말고 전 교회에서 계속 중학교 애들 이렇게 섬겼었는데 그냥 비슷한 레벨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애들이 갑자기 뭐 방구 끼고 싶어 막 이래요. 그러면은 내가 그래 그럼 나도 껴야겠다 막 이러고 하고 하면은 주변에서 뭐야 하지만 네. 그러면서 약간 유대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막 아이들만 오면서 쌤 놀아주면 야 절로 가 발로 차고 막 그러면 소문 듣고 와서 저도 차주세요 말해서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누가 보면은 그냥 아니 저건 뭔가라고 싶은데 전 그런 걸 걔네들의 마음을 만져준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숙제가 생겼어요. 지금 두 분 얘기 듣고 그러니까 두 분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용남님 같은 경우는 자신의 그 예전 상황을 투영해가지고 그러니까 마음 쓰이는 사람들이 생겼고 연령층이 생겼고 미국님 또한 그런데 저는 지금 두 분 얘기 들으면서 나는 어떤 그룹한테 내가 마음이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답이 안 나와요 지금. 그래서 저는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모두 아니야 모두? 모두요? 전 인류. 전 저밖에 없어요. 나 최고. 날 제일 사랑해 막. 근데 저 아까 여쭙고 싶었는데 아내분 사귈 때 그러니까 기도해보고 한다고 하셨잖아요. 무슨 기도하셨고 왜 기도를 하셨어요? 그 기도를 하자고 한 거는 네. 제가 고백하면서 했던 거고 사실 저는 아내를 두고 한 8개월 정도 몰래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어요. 어떡해요? 저 여자랑 사귀게 해주세요 이러고? 아니요. 그랬으면 진작에 했을 건데 네네네. 그러니까 저는 그 전 연애를 기반으로 네. 하나님이 저를 너무나도 잘 아실 거니까 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사람을 저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네네. 군대 때부터 쭉 기도했거든요. 쭉 기도했는데 그 지금 아내랑 계속 같이 그 노는 무리에 있었는데 그때는 전혀 아내가 제 이상형이 아니거든요. 사실 이건 아내랑도 계속 얘기했던 건데 네네네. 미국님 웃고 있어. 네. 그래서 그때 아내를 본 게 딱 처음에 딱 눈이 띄어진 게 송구영신 예배 때 2015년도 송구영신 예배 때 앞에 찬양팀으로 서 있는 거예요. 전혀 그렇게 쓸 친구가 아닌데 네, 나중에 들어보니까 좋은 자리 준다고 해서 찬양팀에 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보고 나서 너무 예쁘다.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맨날 봤던 친구인데 그 생각이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물었어요. 아니 따졌죠. 왜 저 친구예요? 왜 쟤예요? 네. 이거예요? 제 이상형이 전혀 아니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제가 마음이 그 기도가 생각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정해주실 짝을 제가 볼 수 있게 해달라. 제 눈을 열어달라라는 그 기도가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친구를 두고 제가 기도를 해볼게요 라고 하는데 기도하는 와중에 그 변하는 상황들이 다 뭔가 점점점 맞춰져 가는 거예요. 퍼즐 맞춰지듯이. 갑자기 이 친구가 저를
저랑 같은 그 청이 되고 아, 되고. 네. 바울청이에요? 그때는 아브라함 청이었는데 아브라함 청. 세가족부청이 네. 있는데 세가족부청은 헌신하러 리더로서 가야 돼요. 네. 근데 원래 제가 듣기로는 와이프가 그냥 원래 자기 나이 때 네. 그 청에 있었는데 네네. 아브라함청 그 세가족부 청으로 갑자기 오게 된 거죠. 네.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진짜 신기하네. 갑자기 네. 중간에 3월달에 오게 됐어요. 네. 보통은 이렇게 해 바뀌면서 넘어오는데 네네네. 제가 근데 신기하다. 어떤 네. 기도를 했냐면 저는 좀 변태 같은 성향이 뭐냐면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이렇게 나랑 뭐 영화 보자, 밥 먹자 이러지 네. 않거든요. 그러면요? 왜냐면 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정분이 없던 정분이 날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좀 변태적인 게 좀 네.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지켜보고, 네. 네. 이렇게 같이 있을 때 몰래 이렇게 한번 보고 훔쳐보고, 네. 그렇게 했는데 네. 전혀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서 하나님 그러면 저 친구랑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했는데 온 거예요. 그치 맞아. 그리고 또 이 교회는 사람이 많잖아요. 네, 많죠. 진짜 되게 특이하긴 하다. 그리고 네. 이 얘기를 지금 용남님 와이프한테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때 당시 그 세가족부 담당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한 2년 동안 그 와이프 용남이 와이프가 오겠다고 했는데 안 된다고 오지 말라 그랬대요. 왜요? 왜 오지 말라고? 너 그런 식으로 도피식으로 오면 안 돼. 준비되면 오라. 그래서 근데 갑자기 자기 일하고 있는데 와가지고 준비됐어. 아니 와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갑자기 3명을 두고 네. 한 달 동안 기도했는데 너야 와 이랬다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러게 어떻게 보면은 얘 와이프 쪽에서는 이렇고 이래서 갔는데 지금 용남님은 뭐야? 그치. 그렇죠. 이러한 신기하다. 기도의 응답들이 네. 여러 번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따로 떼서 얘기해야 돼요. 따로. 네. 너무 재밌는데? 다음에 용남님 와이프 네. 한번 초대해 볼까요? 네, 괜찮다. 반대쪽 얘기도 그 들어봤으니까. 다른 거 남자의 아니에요? 사정, 그 여자의 사정 이런 거 엄청 괜찮은데? 그래서 기도를 했다는 맥락이 어떻게 보면 그 전에 기도를 한 거네요. 네, 배우자 그래서- 기도 이런 건가? 그럼 비슷하게? 배우자 기도라기보다 이 사람이 확실한지 저는 확인을 하고 싶었고 네. 확신이 생기면 아내도 확신이 들기를 바랬어요. 저만 들면은 거짓말이잖아요. 상대방도 확실해야지 만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걸 다시 한번 확정 짓고 싶어서 기도해보자고 했던 거죠. 그냥 사귀면 되지 뭐. 아니에요? 괜시리 또 마음이. 네. 그럼 몇 년 연애하고 결혼하신 거예요? 저희는 한 5년 정도 연애하고 5년. 결혼했어요. 근데 저는 이 결혼할 때도 정말 깜짝 놀랐던 게 네.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네. 2달 뒤인가 3달 뒤에 결혼한대요. 네. 그럼 전혀 그 결혼이 없었거든요. 네. 근데 보통 우리가 결혼이라 하면은 가장 걱정되는 게 그럼 우리 집은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응. 우리 뭐 혼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치. 이런 것들 걱정 때문에 사실 굉장히 오래 준비하는데 맞아. 둘이 갑자기 결혼을 한대요. 네. 그래서 왠지 여기는 믿음으로 결혼하는 느낌인데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때 결혼을 하게 된 스토리도 좀 궁금하긴 맞아. 해요. 궁금하다. 근데 원래 이제 사실은 결혼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그 결혼 허락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어요. 네,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그래서 네네. 그걸 가지고 준비하는 동안에 네. 이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고 있는 찰나에 갑자기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갔다 오시더니 네. 내년에 네. 너에게 좋은 일을 내가 선물해 줄 거야 네. 라고 그 음성을 들었는데 들으셨대요? 네. 네. 그러고 나서 이게 뭘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그 결혼일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네네. 그때 어머니가 허락을 해주셨어요. 원래는 좀 반대를 하고 반대하셨었어요? 계셨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그렇게 허락이 떨어지고 나서 네. 이제 급하게 3개월 만에 준비하게 됐는데 그것도 네. 슈슈슉 네. 되게 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보통 이게 내년이라고 하면 내년 뭐 한 10월, 12월 뭐 이래 할 텐데 3월에 하는 걸 갑자기. 그러니까 해 바뀌고 바로. 그렇구나. 네. 그렇죠. 뭔가 믿음으로 했을 것 같은 딱 어. 느낌이 들더라고요. 되게 확신이 있으셨나 보다. 근데 안 아쉬우세요? 안 하시냐고요? 아쉬우신가요? 저요? 전 많이 놀았어요. 아쉽진 않아요.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결혼하고 나서 너무 좋아요. 네. 이거 혹시 아내분 들으실 건가요? 듣지 않을까요? 들어야 하지 않을까? 아내분 꼭 모시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그 신앙생활 한 얘기를 다시 돌아가면 네. 교회 생활에 굉장히 열정적이시거든요. 해외 뭐 선교도 많이 가시고 네. 뭐 선교 있을 때마다 가고 네네네. 어쨌든 고등부 헌신도 하고 청년부에서도 헌신하고 그 에너지의 원천이 궁금합니다. 뭐 하늘에 쌓일 상금 뭐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하시나요? 아, 생각해보면 아주 쏠쏠할 것 같아요. 한 지급자 한 50평 부지는 확보해놓지 않았을까요? 저 10분의 1만 주세요. 아, 농담이고. 네. 그 예전에 신앙생활할 때는 좀 가면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네,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게 너무 좋아요. 아, 얘는 정말 믿음 좋다. 왠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약간 착한 아이 컴플렉스처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아버지한테 인정 못 받고 네. 칭찬을 받지 못하니까 뭔가 그런 게 고팠는지 그런 가면을 쓰고 했어요. 인정의 욕구. 있었을 것 같아. 네. 근데 제가 그런 뭐 좀 아버지를 닮아서 그런 성실함이 조금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것도 그냥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아서 생활을 하게 됐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냥 너무 기대돼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된다고요? 네. 그게 어떤 뜻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헌신하는 중에 예를 들어서 청년부에서는 새가족청을 위해서 이제 헌신할 때 새가족들을 만나면은 정말 다양한 새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치, 미국님 같은 사람도 있고. 그 어둠의 그 기운이 보였다는 우리 미국님. 네. 그런 여러 부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변하는 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많이 느껴져요. 그치. 변하는 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니까. 맞아요. 그걸 통해서도 저도 또 다시 새 마음을 갖게 되고 네. 그런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점점 하나님의 일하심이 점점 기대되어 가는 것 같아요. 네. 되게 지금 얘기 들으니까 뭔가 용남님이 설득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말하시는데 약간 신빙성과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저 들으면서 약간 나도 해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 드는데. 본인이 한 거에 대한 기반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그런 것 같고 그 사실 새가족부청이라는 게 이렇게 귀한 면도 있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좀 지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나 많이 지칠 것 같아. 매번 새로운 사람을 만나야 되고 그리고 뭐 어떤 분이 얘기하로는 이 신천지인가 아닌가 약간 의심도 계속 하게 되고 그리고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에 이게 변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사실 내가 기대하는 만큼 변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럴 때 약간 실망한 마음 그런 건 없어요? 아, 사실 저는 기대를 하지를 않고요. 왜 기대를 안 하냐면 저도 그냥 스쳐가는 전도자의 한 명 중 하나일 뿐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사실 실망하거나 그러지 않고 그 와중에 변화되면 너무 감사하고 그런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쩜 이게 원동력일 수도 있겠다. 보통은 사람들이 내가 결실을 맺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쵸, 맞아요. 근데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그런 표현을 많이 씨를 뿌린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가서 이게 뭔가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막 이제 하나님이 믿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로 보고 싶지만 사실 그런 게 없이 그냥 선교가 끝날 수도 있는 건데 그런 것이 언젠가는 그게 씨를 뿌린 게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이렇게 스쳐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군요. 용남님은. 네, 맞습니다. 교회 내에서도 어떻게 보면 선교를 한다는 마음으로. 네, 맞아요. 진짜 성실하실 것 같아요. 뭔가 미국님네 교회 진짜 한번 견학 가야겠다. 근데 뭐 물론 말씀하신 것처럼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청년들이 많다면 다행이겠지만 현재 교회에서 청년들이 되게 많이 이탈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수업을 듣는데 거기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젊은 층이 교회를 빠져나가는 것에 대해서 그 교수님들 몇 분이 모이셔가지고 책을 쓰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사서 보려고 하는데 이게 어떤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이 계시니까 젊은 층하고 그리고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하고 저같이 익숙하지 않은 사람이 보는 되게 관점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익숙하신 분, 교회 문화에 익숙하신 분이 왜 청년층이 이탈하는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네, 사실 다양한 이유가 존재하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거는 좀 크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생각과 성향이 영향을 미치거나 두 번째는 그 교회 환경 그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대부분 새가족청에 있었을 때 만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의
90% 상처받고 교회 옮기는 사람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많아요. 네. 그래서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아이 뭐 저런 사람도 있지 뭐. 뭐 저희 어딜 가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교회도 그 밖에서 쓰레기 그런 사람들이 온 곳이 또 교회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는 거기에 크게 마음을 쓰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상처를 덜 받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또 예민한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상처를 받게 되고 내가 이탈하고. 이곳에 있을 곳인가라는 생각과 고민을 하고 이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지 않을까요? 맞는 것 같기도 하다. 아니면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세신자 그러니까 그 교회 세신자 중에는 교회를 이미 한번 접해본 사람도 있을 테고 처음 접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두 부류 중에 어느 부류가 교회 문화에 더 빨리 적응해요? 처음 접하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더 빠를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저는 되려 좀 다녀본 사람이 익숙해서 그런 거 아닐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다. 물론 사바사일 것 같긴 한데 네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서 공동체 생활을 했으면 네네. 본인이 했던 그런 게 바이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 거를 약간 가지고 가게 되면 적응하기가 어렵겠죠. 왜냐면 로마였으면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는데 우리 전 교회에서는 이랬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은 사실 적응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가장 좋은 예가 여기 앞에 있잖아요. 미국님. 네. 미국님은 어땠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 옮겼을 때 나 여기서 무슨 대외 활동하지 않겠다라고 아예 선언을 했었는데 네. 사실 여기에 되게 잘 흡수가 된 타입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쨌든 전에 있었던 공동체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한 공동체예요. 어쨌든 제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났고 공동체에서 그리고 제 20대 청년의 생활을 네. 열심히 살았어요. 네네. 청년으로서. 네. 그런 곳이 되면 되게 소중하지만 뭐 구조적으로나 좀 약간 안 좋은 부분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전 공동체보다 훨씬 좋았어요. 여기 와가지고 구조가 제가 늘 누구한테 설명을 할 때 가장 칭찬하는 게 교육 시스템이 너무 좋다. 여기는 청년들을 교육을 계속 한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칭찬을 많이 하거든요. 일단 거기서 가장 좋았고 전반적으로 뭐 보수적이거나 이런 것들은 일단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뭔가 제가 시스템상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참았던 이유가 얘기하면 왠지 신천지 같을 것 같아요. 오해를 받을까 봐. 제 아내도 신천지로 의심했습니다. 아 진짜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되게 소소한 건데 저희 교회가 장애인 부서가 되게 잘 돼 있어요. 근데 장애인 부서도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하나가 지하 2층에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네. 중학생들이랑 시간 바꿔서 하는데 왜 장애인 부서가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난 저게 좀 마음에 안 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쿨체가 갑자기 얘기를 해도 사실 이게 쟤 약간 불만이 많은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으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네. 맞아. 그래서 저는 약간 저는 흡수한 편이에요. 근데 저는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는 이유가 어느 순간 우리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을 점점 잃어가고 있지 본질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전에 우리 술 얘기했었을 때 기상청에서 우리가 한국 기독교인들이 술을 안 마시게 된 전통이 예전에 그 일제 시대에서 뭐 우리 일단 정신 차리고 네. 나라 뺏겼다고 막 흥청망청 술 마시고 담배 피고 하지 말고 그런 정신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물론 엄청 보수적인 기독교인들은 안 된다 금욕적인 것들을 보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런 마음으로 한국 기독교에서 술 안 마시는 거를 시작을 했는데 그 정신은 이미 옛날에 끝나버렸고 어떻게 보면 술 안 마시는 그 전통만 남아버리니까 정죄하고 그러니까 술을 마신다는 거는 어쨌든 약간 정신이 혼미한 상태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지 않고 뭔가 더 약간 쾌락에 빠져서 이런 것들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아예 그냥 술 자체에 그냥 술은 죄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그거 말고도 수많은 것들이 우리 교회에서 교회는 사이클이 계속 비슷하단 말이에요. 1년 동안 뭐 새해에는 뭐 처음에 뭐 새벽 기도 해요. 그래서 뭐 시작을 했다가 뭐 지금은 뭐 사순절 지나서 뭐 부활절 뭐 계란 먹고 이렇게 별로 좀 그렇지만 하고 좀 있다가 여름 되면 이제 선교 가고 이제 가을 되면은 이제 전도 축제 하고 뭐 마지막에는 뭐 크리스마스 그리고 뭐 송구영제밀 이런 게 흐름이 있다 보니까 계속 있다 보면은 우리가 이걸 왜 하는지
그런 것들이 좀 본질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때 되면 하는 느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복음을 전하고 뭔가 진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할 때 우리도 확 와닿지 않고 그냥 익숙한 대로 하다 보니까 특히나 청년 세대는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믿어요. 그냥 충성을 해요. 근데 청년들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맞아. 근데 그거에 대한 답을 공동체 내에서 풀어가야 되는데 그런 공동체 내에서 풀어가기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 너무 당연하게 아니 그냥 당연히 하던 건데 왜라고 생각을 해? 라고 하고 하면 의견이 무시될 수 있잖아요. 그치. 그러다 보면은 원래 하던 거야. 이상한데 그치. 진짜 하나님 믿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많이 비난하는 것 중에 주 예수가 뭐 주식회사 해가지고 목사들 성도들 헌금 속여가지고 헌금 내는 거 이렇게 비아냥거리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예 교회를 모르지 않을 것 같아요. 옛날에 교회 다녔다가 결국 목사 이런 거네 하고 떠난 사람들이 비아냥거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우리가 이 안에서 더 본질을 찾아가야 되지 않을까. 맞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좀 교육자분들이 많이 안타까워하는 게 청년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빠져나갔다고 해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전에는 약간 믿음이 약하고 약간 갈팡질팡하고 그냥 진짜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신경 쓰기 위해서 엄청 에너지를 많이 쏟느라 더 우리가 본질에 가까워지지 못하고 더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한 중요성을 더 잃어버리는 그냥 1년에 2번 저희 교회는 2번 전도 축제를 하는데 그때만 사실 전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죠. 하게 되지. 그렇죠. 근데 사실 빅데이니까. 그때라도 하자라는 느낌이긴 한데 근데 오히려 우리가 더 남은 사람들은 더 믿음을 더 똘똘 뭉치고 더 훈련이 돼가지고 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복음을 더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를 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더 이 코로나를 계기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위기는 곧 기회다라는 표현이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부흥이 됐으면 좋겠다. 네. 젊은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좀 더 설득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용남님 같은 경우에는 이 청년부를 얼마 전에 졸업을 하고 이제 작년부이시잖아요. 네. 그 작년부. 전에 제가 기상청에서 얘기를 했었는데 교회를 한번 옮길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공동체라는 게 우리 교회만이 공동체가 아니라 나랑 함께 이렇게 나눔을 할 수 있고 함께 속해서 신앙적인 것들 같이 성장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로 있을 수 있다. 근데 어떤 한 부부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교회에 일단 남기로 했다. 그 부부예요. 그 부부구나. 네네네. 그 부부셨구나. 네네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지금 저희가 속해 있는 구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용남님네 부부랑 저희 부부랑 딱 둘 부부로 시작을 해요. 점차 늘려 나갈 건데 근데 저희 구역장님들이시거든요, 두 분이. 그래요, 혹시 감투가 있으시군요. 네. 어떤 공동체를 좀 꿈꾸시는지 궁금해요. 뭐 현실적이지 않아도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아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되게 항상 어렵거나 크게 꿈을 가지지 않는 편이라서 굉장히 단순하고 심플한 생각인데요. 그 옛날에 제가 새가족청일 때 그 나눔을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나눔지가 뭐였냐면은 우리는 회기라를 오해한다라고 하더라고요. 회기라를 단일화로 오해한다. 그 다양성 안에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뭉쳐 나가면 되는데 그거를 단일화로 오해해서 너는 왜 그래?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어 모양을 보여주면서 교회는 문어, 우리는 다리. 다리가 여러 개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문어가 완성되는 건데 되게 좋은 비유다. 네, 그거를 착각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천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다양성을 무조건 인정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계속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신앙의 다양성이 존재하고 또 이것을 서로에게 시너지 효과로 함께 걸어갈 수만 있다면 저는 오케이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모든 사람들이 신앙의 롤러코스터를 타잖아요. 그쵸. 어른이든 아이든. 그거는 이제 평생 해야 될 것들인데 누군가가 좋으면 누군가 안 좋을 텐데 그 시너지 효과로 서로에게
좋을 때 안 좋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은혜가 흘러갈 수 있다면 그걸로도 저는 정말 건강한 공동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게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가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게 먼저 믿은 사람이 뭐 나중이 되고 이런 표현이라기보다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용락님이 더 먼저 된 자로서 지금 구역장으로서 저희 부부를 끌어줄 수 있는 거면은 어떻게 살다 보면 또 롤러코스터 내려갈 수 있잖아요. 용남님이 내려갔을 때 저희가 그때 다시 끌어줄 수 먼저 된 있고. 자가 되고 그치. 나중된 저는 그 먼저 된 자 나중된 자가 약간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렇게 있을 때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 않을까. 그 제가 교회를 진짜 떠나기 전에 이제 결혼하고 떠날까 말까 고민할 때 용남님 와이프랑 원래 친했으니까 더 용남이 잘 모르고 그래서 와이프한테 용남이 와이프한테 전화했어요. 만나자. 근데 굉장히 두려움에 떨고 나온 거예요. 아니 네. 뭐 폭탄 발언하려고 그런 거 아니냐. 사실 신천지야. 그걸 걱정하면서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사실 내가 사실 이런 마음이고 나는 우리 교회 사실 우리 보수적이고 나는 보수랑 전혀 거리가 먼 사람이고 네. 적응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용남님도 너무 난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와이프분이 오히려 미곰님은 용남님하고 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라고 그날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네. 그래서 사실 그날 반신반의했어요. 그래. 근데 이제 만날 기회가 생기면서 네. 그러니까 그때 그 한 얘기가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물론 스타일은 다르지만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서로의 다양성을 인정할 수 있다라는 걸 느끼고 나서 계속 나아갈 수 있겠구나 싶더라고요. 되게 아름답네요. 아유. 제 아름답다는 얘기 몇 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용남님이 하신 얘기 있잖아요. 이거는 진짜 다른 목회자분들이 꼭 들으시고 좀 새겨주셨으면 하는 게 요즘 너무 교회가 그렇죠. 맞아요. 개판이니까 이런 걸로 어떻게 보면 도전을 넣고 좀 비전을 삼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 기상청의 유일한 고정 코너입니다. 마미곰의 그것이 알고 싶다. 용남님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은 제가 한번 고민해보면 하나님이 저를 아시는 것 그리고 제가 하나님을 아는 그 자체가 네. 행복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지금 피자 먹는 거가 행복일 것 같아요. 피자 먹고 싶어요. 아니 그런 걸 말해줘야지. 지금 하나님 얘기하면 어떡해요. 네? 그럼 다른 행복은요? 또 다른 행복도 말해주세요. 또 다른 행복은 네. 피자 먹는 거예요. 바로 이렇게 허용을 해주네. 좋은 분이세요, 역시. 두 번째 질문인데요. 용남님에게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세요? 제가 죽다가 살아났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의 끝사랑인 것 같아요.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네네. 눈물만 나는 끝사랑. 네. 그래서 진짜 항상 그 하나님이 아직도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생각하면 아직도 울컥울컥 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의 끝사랑입니다. 보통 첫사랑이라는 표현 많이 하는데 맞아. 끝사랑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아내분 듣고 화나겠고요. 아내는 영원한 사랑. 와 진짜 순발력 대박. 세 번째 고정 질문입니다. 어떤 크리스찬이 되고 싶으세요? 저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와, 얘는 뭐지? 네, 이렇게 좀 반전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느 누구와도 잘 어울리고 싶고 어느 누구와도 얘는 이럴 것 같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또 다르네. 더 알아보고 싶다. 근데 저를 더 알면서 하나님을 알게 됐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얘는 뭐지? 머리가 참 예쁘네요. 네, 약간 조금 성공하신 것 같아요. 네. 저 용남님 보고 얘 뭐지? 약간 그런 생각이 들고 저도요. 반전이 있었고. 저도요. 네. 성공하셨네 진짜. 감사합니다. 머리 참 예쁘고요. 제 머리도 맡기고 싶고요. 마지막 질문인데요. 용남님이 다니시는 교회 목사님에게 담임 목사님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홍한 목사님이신가요? 네. 저희 목사님 얘기를 들어본 적이 그 얘기가 있는데 목사님은 말씀 준비하기 위해서 기도를 진짜 열심히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진짜 요즘 교회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고 특히 목사님들도 많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이 기도하는 거를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 사람이 어쨌든 사역을 하다 보면은 익숙해지고 또 익숙해지면은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 안에서도 사역에 대한 성공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세상의 성공인 것 같거든요. 저희는 믿음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묻고 물어가면서 해야 될 것들이 바로 믿음의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성공의 신화에 갇혀 계시지 않았으면 좋겠고 계속해서 그 자리를 지켜서 진짜 끝까지 건강한 목사님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멋있다. 그리고 헤어스타일 바꿔주실 의향 있나요? 아. 허락하신다면? 아니 그게 제일 잘 어울리세요. 미국님 목사님 사진 띄워도 돼요? 그저 웃습니다.